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두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 그랬는데요. 우리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 성도들이 잘 안 나온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를 위해 나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님 힘내라고 일부러 나와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성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뭔가 내게 이득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주 전에 그 왕의 신하, 왕 밑에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34km나 되는 먼 길을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자기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은 내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녀 가진 부모들이 야는 내 생명줄이라. 야 없는 인생 나는 생각할 수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녀는 내게 내 생명보다 내 거 줄 수 있으면 내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 그 정도로 자녀는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근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 말씀 믿고 갔는데 살아나는 역사.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지난주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 연못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누군가 자기를 먼저 넣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 믿고 있는데 빨리 갈 수가 없어. 아무도 자기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겐 축복이잖아요. 또 38년 동안 병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미신이라는 그 끈이라도 잡고 싶은
뭐라 합니까? 그거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받는 길,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받는 가장 빠른 방법, 우리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잖아요. 사람도 찾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찾아가면 도울 거라고 생각도 우리가 때로는 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게 도움 주지 않겠냐. 그런데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 그 토요일 날 기도회 때 제9시 기도회 시간에 지금 성경 읽는데 야곱 읽었잖아요. 야곱 그 아들 이삭 뭐 이렇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예. 야곱과 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이랬는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 언약이 흘러가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에서가 아버지 곡할 때가 다 됐다. 아버지 죽으실 때 다 됐다. 내가 저 동생 저거 죽인다. 막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십 년 살았어요. 7년 막 이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또 사기 비슷하게 당해가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재산을 한때 두 때 나누고 자기 아들, 자기 아내 두 때로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는 거예요.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래가지고 먼저 앞에 보내고요. 다 떠나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딱 남았어. 한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이제 취하려고 형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재산, 양떼, 소떼 이런 게 그 당시에 뭡니까? 재산이거든요.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없어. 자기 아들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12명이 자기 재산, 생명 지켜줄 수 없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요. 형 에서를 딱 만나는데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죠. 군대를 끌고 왔다니까요. 이 자식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안 왔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막 형님 앞에 형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야곱답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싹 바꿔놔 봅니다. 막 끌어안고 울면서 가자. 내가 너에게 내가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길에 앞장서서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위기를 완전 다 바꿔 봅니다. 또 한 사람 히스기야.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죠.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지금 유다를 치려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완전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했던지 성전에 붙었던 금, 막, 은 다 띠가 갖다 바치고요. 애굽에 원병을 구하고요.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밤에, 이 밤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역사가들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왜 전염병이 돌아가 18만 5천 명이 그대로 다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친히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분명히 그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기도가 빠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들은 급성 전염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 늘 듣는 이야기, 늘 똑같은 말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에 대한 그 권위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한 명은 탈락됐죠. 가룟 유다는 탈락됐고 사도 바울과 포함해서 이런 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다 그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았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어요. 이 말은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있는 건 예배 때문에 있거든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은요 성도들이 만나잖아요. 모이잖아요. 끌안고 울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자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사렛 예수감 이단 저것들 피 마시는 거 아이가 저거 사람 잡아가 막 익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핍박 시대 어려운 시대에 서로 만났다 모였다 막 끌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이 물고기를 딱 그래가지고 예? 익투스 막 이래 써가지고 말 없이 그냥 그리는데 너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다. 울었다 안 갑니까?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서로 교제하며. 여기 뭐가 있었냐? 말씀 포럼. 강단의 말씀이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현장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 그리고 전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죠.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뭐 우리의 어떤 자녀들이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 말씀 따라 말 안 해도 숙제 미리 다 해놓고 할 일 다 해놓고 청소해놓고 지방 청소 정리 정돈 잘 해놓으면 부모 마음에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이 자녀가 막 사랑스럽고 막 용돈 더 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꼭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모였다. 막 흉보고 막 김집사가 어떻다, 박건사가 어떻다, 막 흉보고 막 또 뭡니까? 만났다 하면 막 자랑하고 막 자랑질 있죠. 돈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막 하고 이러더라고. 막 자랑했어 막. 꼴보기 싫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흉보제, 자랑질 하제. 또 어떤 사람 모였다 하면은 막 폐 만들고 막. 뭐 어떻다 막. 목사님 어쩌고 목사님 파 만들고 장로님 파 만들고 성경은 그걸 보고 당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거리 막 만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죠. 사단 마귀가 좋아할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말씀을 이래 모인다 해놔놓고는 어디로 가쁘냐, 요번에 이거 뭐 써보기 좋더라, 그런 말 할 수 있죠. 화장품 여보 써보면 내가 딱 맞더라,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단계 같은 걸로 딱 연결해가 또 그게 또 발전하네.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꾸만 뭐 투자하라는 식으로 이래가 막 서로 막 그냥 막 처음엔 좋죠. 나중에는요 네 말 듣고 투자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조이팔 다단계 몇 조 원 헤매었다 그러잖아. 그래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 투자했는데요. 교인들도 막 꼬시기가 막 나중에는요 왜 됩니까 그게. 니 때문에 내 망쳤다, 내 망했다 하면서 막 서로 원망되고 막 전부 다 목사들 모르게 합니다. 목사 모르게 하더라고요. 뒤로 야금야금 해놔놓고는 나중에 다 원수져 가지고 막 지기니 살리니 하고 막 완전히 사단이 놀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예 했다 하면 그냥 안 받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도 건져야죠.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봅니다. 나도 신앙 다 무너지고 또 만나다 하면 정치 이야기 막 하고. 어른들 그러대요. 장례식 가려고 차량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딱 앉으시는데 고마 정치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 막 이명박이 대통령이 어떠고 하면서. 어른들은 그런 DNA가 있는가 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 막 전도돼갖고 이제 막 교회 왔어. 너무 좋아. 이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목양실까지 막 내주고 막. 그래 막 목양실에 막 들어와. 냉장고 열어가 막 다 꺼내 먹고 막 간식 다 꺼내 먹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나중에 또 뭐 어디 홀키가지고 광화문에 집회한다 하는데 맨날 올라가요. 맨날. 담임 목사는 지도 안 받고. 저거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까지 다 내주고 뭐 다 꺼내 무라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맨날 올라가. 맨날. 지금은 교회도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말고는 다들 좀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힘을 주고 살리고 소망을 불어넣고 격려하고 이 사람들이 막 힘이 나서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되지. 뭐 조그마한 이익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오히려 더 다운되게 만들고 교회 가가지고 내 신세 베리 나왔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살아나고 더 좋아지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지고 이래야 되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떡을 떼며 이때 애찬 공동식사라고 말하는 공동식사 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함께 먹고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 성찬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니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그랬었잖아요. 예찬과 함께 먹으면서 나중에 이게 발전해서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42절에도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42절 끝부분에 보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을 중심에서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한 결과, 이 결과가 43장에서 43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사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폼 잡는다고 영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영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룩한 척 성경책 가슴팍에 딱 붙여 요래댕긴다고 영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좀 다 이래 다니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뭐. 다 이래가지고 막 영적 권위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한다고 해서 영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 많고 교회 다니라 하는데 뭐 목사들이라 하는데 막 저런 모습이 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 성도 이렇게 보면 막 고개를 흔들 정도로 이런 영적인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어떤 면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와 고라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시잖아요. 우린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 막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만큼 이렇게 하면서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 되도록 만들어봅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완전히 막 함께 한 마음이 딱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교회는 막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요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서 상쾌하여 나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약속 잡은 자들, 언약 잡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좀 막 음치락해도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들이 노래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성악 전공하고 뭐 음정, 리듬, 박자 다 맞추는데 그리스도 언약이 없어.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일 뿐이지. 찬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송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칭송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시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여러 가지 환경, 배경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사회적인 단절, 또 감옥 가든지 아니면 사형당하든지 금종령, 완전 이런 시대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이들은 오로지 뭐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역사를 하나님이 막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랬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라고요?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거든.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 싸우라. 영적 싸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확신, 가슴으로 구원의 감격, 또 진리의 허리띠, 바지 내려가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영적 싸움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악한 날에 우리를 능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뭡니까 그 네이버 뉴스 한번 보니까 밤사이 막 큰일이 벌어졌대요. 와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인가 싶더라고요 순간요. 그 뭡니까 그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밤사이에 막 난리가 났대요. 깜짝 놀랐어. 몇 시간 만에 또 철회가 되고. 야,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짜로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아니 우리나라가 참 뭐라 해야 될까 자원도 없고 이 국토도 좁고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처해 있는데
국론이 딱 통일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안에서 맨날 찢고 뽑고 영남, 호남,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개사고 남자, 여자 막 갈라놓고 동성애 찬성 반대 이래가 맨날 갈라놓고 맨날 잘라놓고 갈라놓고 분열.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 사단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맨날 옛날부터 노론, 소론, 동인, 서인 가고 맨날 찢어져가 갈라지고 싸우고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전쟁 터졌어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나라 다 중국에 먹히고 일본에 먹히고 여자들 끌려가고 잡혀가고 비참한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역사적인 교훈을 왜 그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볼 때는 사단마귀한테 완전 눈, 귀 다 가려진 것 같아요. 자기들 이익밖에 몰라. 하나 되도록. 교회가 완전히 복음 안에 원내서 하나 되도록. 그래서 어려운 상황, 위기, 환란, 핍박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분명합니다. 복음 주셔가지고요.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을 건데 몇 명입니까 지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실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상관없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쓰셔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베트남 와 있죠. 캄보디아 와 있죠. 몽골에서 와 있죠. 5천 종족들이 와 있잖아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그 가정들이 지금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베트남도 있고 사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또 처해 있고 그래요.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들이 진짜 기도 속에 영적 싸움해야 될 사람들인데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돈 벌러 왔고 먹고 살러 왔고 이러다 보니까 덮이고 가려져서 영적인 걸 몰라 그렇죠. 우리가 그거 도와줘야 돼요.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돌아가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살리도록 오히려 선교하도록 우리가 그분들이 진짜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도왔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현장에 오로지 기도하던 이 현장에 15개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막 방언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복음 가진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교회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 못 깨달을 때는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다음 안디옥 교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촛대를 옮깁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넬료 집에 가서 먹었다고. 이방인과 같이 먹었다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켜가지고 그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래 됐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눈을 열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교회에 중직자로 지금 섰는데 뭘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해야 될 일은 진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국을 놓고 나라를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또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거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일과 속에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정말 24시의 기도 누리게 하시고 25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며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5천 종족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다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누리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온 지역에 칭송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들에게 가야 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